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캐나다에서 박재원 형제가 전화 와서 축하를 했고, 또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지금 84개국에서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본문을 잘 들으십시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위대한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사냐는 아름다운 꽃들로 만개했고, 또 새들도 노래하며 마치 우리를 축하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운영해 주신 지 23년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거리 나와 설교하며 구령하는 지체들입니다. 각자가 어떤 간섭 없이 자유로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달에 1,500명에서 2,500명까지 구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각자가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 흠이나 점 없이 온전함으로 서게 해주셔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23년 동안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매사에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19명이나 검정고시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영역과 지혜로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좋은 그리스도인 학생들로 자라게 해주시어 모범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오늘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숙지하게 해주십시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셔서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 나라 교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우리 창립 23주년 또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출간 21주년에 즈음해서 신문 광고를 내게 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주님 때 이 계기를 통해서 그들도 이제 진리에 눈 뜨고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합니다. 이 땅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 속에 생활하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계기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출간 21주년 기념을 위한 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서 성원해 주신 교회 내외 또 국내외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교회 창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도 2년 앞서서 이렇게 되었는 것인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기조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왜 이랬는 것인가? 잠시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기조 후에 세워진 것이에요. 아까 연역 보고하는 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사복음서가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2번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이 1번 나온 것처럼 됐는데 2번 나온 것이에요. 처음에 한 것은 CCC에서 낸 거예요. 내가 이제 김중곤 목사 요청에 의해서 내가 서문은 써줬고 서문은 내가 썼지만은 김중곤 목사 이름으로 했는데 마귀가 그때부터 이 성경 출간을 방해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합니다. 그 신문에 나와 있던 그 메시지, 그것은 짧았지만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우리가 펴는 책들을 가격과 함께 광고를 했는데, 원래 이 나라는 성경이라든지 이 책들에 대해서요, 공표를 할 때는 가격을 안 매겼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격을 매긴 것이에요. 한국 교계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전화로 문의했던 사람들은 충격과 후회가 교차된 그런 선한 사람들이라고 사료가 되는 것이죠.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죠.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그 멘트예요. 그렇죠?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교회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심취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과 뭐가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그런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느냐고 신란한 것이. 누가 기독교라는 말을 지어낸 것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종교란 것은 창조주를 숭앙하는 개인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라면요,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극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탈무드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는 그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유기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 교회들과 카톨릭은 써도 돼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원서 제출할 때 거기에 보면 있죠? 종교, 기독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창조주여 구속주여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에 속하고 기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를 믿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펴낸 책들이 소개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칼빈주의인가 그 책이 빠진 것이. 또 이게 근간, 지금 준비된 근간도 또 소개되지 않았다 했죠. 그 난이 없어요. 메시지 내용 중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이 책들이 아직도 사장되어 있어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 대목이었죠. 그랬더라면 우리 교회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적힌 휴지나 날아주면서 구원받으세요 할 것이라고 했죠. 돌았죠? 어떻게 교회 지나가는 사람한테 휴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 휴지 나눠주면서 구원받으라고. 휴지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나세요? 왜 그 교회는 전도지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요. 여기 있어요. 11개 있어요. 여기 우리 주변에.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휴지를 나눠주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죠. 그렇죠? 목사도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들고 교인들도 어떻게 해야 복음의 일꾼이 되는지 모른다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참하죠? 왜 모르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랬다 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했죠. 비참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3절 4절에는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그렇죠. 부정이나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니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번 광금은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와 일치한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되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 우리 저기 엘리베이터 위에 적혀 있죠. 그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 그 목표와 일치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개혁성경은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차이가 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도 모르는 거였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 첫 번째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했다. 1절, 2절에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모가에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거기 생명의 말씀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말씀이 고딕체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을 가진 어떤 칼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느니라. 거기에 말씀은 고딕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생명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별된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열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그 말씀은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했죠. 또 계시록 19장 11절에는 주님이 내려오시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제일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딕체로 되어 있다 했죠.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기한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말한 말씀은요, 인간이 할례받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36,000군데 이상 고쳤다면요. 그게 걸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개혁성경은 걸레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예, 성경을 뜯어 고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이사야서 6장 64장 6절에는 인간의 의를 걸레라 그랬죠. 예, 인간의 의를 걸레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변개된 성경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세 가지. 물론 구약에서 언약궤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하고 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은 세 가지. 첫째, 거룩한 성경이 변개되지 않았어야지 거룩한 성경이 한 자라도 틀리거나 그럼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는 성령이세요. 거룩한 성, Holy Spirit. 성령이시라고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건 성령님을 갖다가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애들의 모임들은 모두가 다 성령화 대회, 성시화 대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놀림감으로 만드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애들이 방언을 하면서요. 마귀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누구예요? 교회 건물 지면 성전 건축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돈 뜯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홀리 템플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성도들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기체로서 그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 우리 육신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죠? 그런데 가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돼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홀리 템플이 아니에요. 거짓 영이라든지 거짓 성도는 거룩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기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고 신약교회 교회를 정립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신약교회의 교리를 정립시켜 히브리서까지. 그래서 교회 운영의 초석을 놓은 거예요. 그가 쓴 신약성경 14권이 바로 신약교회의 교리의 근간이 된 것이라고 하죠. 한편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 야고보와 더불어서 이너서클이었어. 가장 중요한 멤버 세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에 관해서 들었겠지만요. 그때 당시에 통신과 교통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두 사람이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각자가 하지만 주님을 받은 사역에 충실했어요. 각자의 본분을 다한 거죠.
사도 바울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AD 70년 예루살렘 침공 그것을 알았고 또 들었을 것이라고 했죠. 그가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 요한 계시록 그걸 기록했던 연대는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던 연대. 오늘 이게 본문이죠. 본문 요한 1서. 그것은 대개 한 AD 88년에서 90년 경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지 20년 훨씬 넘었다 했죠. 20년 지났다 했죠. 요한 계시록 기록했던 연대는 그 후였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AD 95년이나 9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 쓸 때는 벌써 사도 바울이 죽은 지 25년이 넘은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는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다 했죠. 요한 1서에서만 안다는 단어가 무려 38번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있죠? 영적인 책은요, 여기저기서 뒤적거려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짜집기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시하는 것이라고 하죠. 어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었는 것인가 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신약 교회를 찾아서 교회 생활을 하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교회 시대의 교리와 대환란의 교리와 천년왕국에 관한 지식을 알고 믿으면 가장 잘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나의 권면한 성경이 다른 책들을 제쳐놓으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소외시켜도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이 두 사도가 쓴 책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적인 기조를 다지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신학교에서 이것을 기준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사도 요한의 서신들, 베드로, 야고보,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쓴 책이 그것은 뭐 뒤로 밀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갈릴리 직업 어부가 쓴 베드로 전후서 엄청나죠? 엄청나게 영적 심도가 있죠. 어떻게 어부가 그런 걸 쓸 수 있나요? 성령님의 도구가 되니까 쓰죠. 그렇죠? 나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나요? 나는 학교를 떠난 지도 22년이 지났고 맞춤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나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나를 들어주셔가지고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는 도구로 쓰신 것이라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죠. 이 책들을 공부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태초에라는 말이요 3번 나오는 거죠. 3번 더 나오죠. 잠언에도 있으니까요. 그동안 3번이죠. 그 태초로 시작되는 책이 3권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두 번째 책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먹에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했죠. 나의 설교는 지금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출판사 생명 말씀사라고 있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왜 니들이 그것을 생명 말씀사라고 출판사를 이름을 지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말 못해. 누구 좀 바꾸라고 또 오래됐어요. 내가 직원이 나왔어요. 그것은 죽음의 말씀사지 왜 생명 말씀사냐.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는 어느 한편의 장애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표지부터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안 믿어야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앞표지부터 뒷표지. 그것도 이렇게 3만 6천 군데나 틀린 성경을 가지고 있죠. 신약에서만 2천 단어가 삭제된 성경을 가지고요. 그걸 성경이라고 설교하고 있고 그걸 성경이라고 읽고 있다면 비참한 거예요. 마귀한테요. 혼이 완전히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 같다는 말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손상됐어요?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이 3만 6천 군이나 병들었냐고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3만 6천 군이나 틀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줘야 우리가 안다고요.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죠. 기록된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이 다른 교인들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킹제임 성경을,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다르다고,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했죠. 생기기는 같이 생겼는데 다르다고 했죠. 영적 모습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다고 했죠. 기록된 말씀 의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는 지옥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죠. 나에게 질문을 받아 보내온 죄수들도 있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있고요, 또 교인들도 있고, 그렇지만요, 말씀을 의심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악취가 나는 것 같다고 했죠. 답장도 쓰기 싫어요. 말씀을 대하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읽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 보니까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물론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는 그런 없죠. 그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 교회 가서 자기가 점수를 주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사후의 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받는 것인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는가? 그 소망을 가지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데요, 거기 있느냐고. 17장 5절에 보면요,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24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셨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공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농담하는 것 같다. 농담. 아기가 먹어야 크듯이요. 저절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래야 크죠. 성도들도 말씀을 먹어야 크는 거라고 성장한다 했죠. 믿고 공부해야 한다 했죠.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래. 말씀은 빵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왜 가톨릭이 생겨나는 것인가?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죠. 거기에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6장 53절을 보십시오.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일이죠. 번거지만 쓰고 말이죠. 사제 무슨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그러면서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싫어해 버리신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 싫어한다 했죠.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하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애들은 비유적으로 한 말을 실제적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날 12시 땡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갖다 놓고 거기서 그걸 과자로 바꿔가지고 먹고 피를 갖다가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비참하죠? 거기 57절에 보면 그냥 아는데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몰라요?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 아니라 했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2000년 동안이나 먹고 있어요? 얼마나 살이 되기에 얼마나 피가 되기에 9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또 나중에 지어가지고 빵조각을 과자 부스러기를 갖다가 먹으면서 예수님 살이라 그러고 바르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피라 그러고 이런 멍청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런 교회에 다니죠? 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9억 명 이상 되는 거죠? 사람 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라고? 노!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그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요?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이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기 왔어요.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를 좀, 한 일주일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지만요. 그보다 더 우선되는 말씀은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이죠. 시편
1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십시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이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미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발랄 많으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태양이시다. 말라기 4장에서도 말라기 4장 2절 보였죠. 그에게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려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하죠. 천년왕국 그리스도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면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하지.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하지. 이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영원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하죠.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 9절 봐야죠. 1장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죠. 샛별이 새벽에 뜬 샛별, 계명성이죠. 개혁성경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장 12절에서 루시퍼를 계명성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해놓은 것이에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은 성경이 개혁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을 들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요, 성령님께서 무슨 조명을 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책을 한 장 쓰지 못한다고요. 전도지 한 장도 못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종교를 만들라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교회놀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돈 받고 교회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태양 숭배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나라 우상 숭배도 정월 초하루 노리면 동해안 포항 호미곶에 가죠. 경포대 가죠. 높은 산들에 올라가가지고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요. 그러면 소원이 성취가 되지요. 그렇죠? 갔다 와서는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자랑하지요. 이런 작태를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행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모슬렘 국가들 불교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 했죠. 몸의 빛은 눈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몸의 빛은 눈이라 했죠. 인간은 몸의 눈으로 보듯이요, 혼의 눈이 있어요. 그 혼의 눈이 지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눈이 밝아지는 거죠. 성경을 알면 혼의 눈빛이 밝아지는 거라고 했죠. 영의 눈은 무엇인가? 영의 눈은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때 양심이 쉽게 잊지 못한 사람은요, 더러운 양심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불된 인두로 지져버린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기 때문에 전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책도 못 느끼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했죠. 영이 거듭나지 않는 않는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새벽 기도에 가고 금요 철학 기도에 가고 돈 많이 내고 그랬다. 지성이면 감천은 다른 종교들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거 없어요. 경남기업 회장이라는 사람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장로예요. 2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도 자살을 했다고 하죠. 그 사람처럼 살다가 자살한 기업인들과 관리들이 근간에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죽으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를 줬다 해가지고 아주 시끄럽다 해요. 내가 지어낸 말 하나 있어요. 살았을 때 시끄러운 사람은 죽어서도 시끄러워요. 노무현이 DJ 다 시끄러워요, 그냥.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왜 쪽지를 그 사람이 넣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패널들이 나오고 방송마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을 때는요, 지금 미끼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끼를 받아먹고 자기가 나중에 뭘 부탁하면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뭘 기대했으니까 준 거지. 그냥 준 거지. 나한테 돈 안 주던데. 그렇잖아요. 그 사자, 망자가요, 죽으면서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 막 떠들고 있는, 방송들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나오면 절대로 꺼버리셔야 돼요. 다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알고 싶으면 혼이 열성을 낼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으로 자기 혼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혼에게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혼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미세한 성령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어요. 주님, 나 여기다가 땅을 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짓죠? 모른다 했죠. 우리가 여기 9층을 달라고, 일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화동에 3,300평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학교, 평생교육소 솔로몬 학교,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편지를 했죠. 서울시에서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여기서 직선으로 300m도 안 돼요. 그건 교육시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있고, 우리는 솔로몬 학교가 있다. 평생교육시설. 우리나라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예요. 가장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예요?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냉난방. 그렇죠? 그 플러밍, 전기, 좋은 음식 하는 파스타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탈북자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대 군인들이 뭐 할 게 없어요. 전문 기술자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러면 장가 갈 수 있어요. 장가 가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전문 직업이냐 못 되면요, 결혼 못 해요. 어떤 처녀가요, 실업자한테는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랜을 써가지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걸 오늘 주셨다 그러면 오늘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죠. 그 땅값도 내야 되는 거예요. 최초에 개발한 그 값으로 내야 되고, 우리가 지으려면 교회도 지어야 되죠. 강당은 쫙 지어야 되잖아요. 학교 교실도 다 짓고, 신학교,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거기 솔로몬 학교, 그 다음에 실습장을 다 지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고치는 거, 엘리베이터 하는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돈까지 주시는 거예요. 허락을 해놓으시고 돈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성경 100만 권만 팔리면요,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3,300평이나 땅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한 것이고, 그건 우리는 또 그런 어떤 하파에 바람 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헛된 꿈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어제 집사가 나한테 보여주게, 재밌는데?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한테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성경 100만 권만 팔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성경은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광고 나갔으니까. 그렇죠? 광고 얘기 나갔어요. 광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탁 나갔죠. 사야지. 이런 말 듣고도 안 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생의 자랑 버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 절대로 기도 응답 안 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비자금 마련하는 사람들, 치부하려는 목사들 다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무식하다 그 말. 나는 무식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라. 세 번째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할 때죠. 6절에 그랬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죠.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도 한다고. 그 순간 그는 양심을 한 번 더 마비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죄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때 그는 성경의 수십 구절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가 죄가 남긴 열매를 맛볼 때야 비로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죄의 결과까지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쳐요. 사고 났어요. 얼굴도 망가지고 다리도 망가지고 다 만들어졌지만 그것까지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 죄를 짓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한 성도들이. 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주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교제의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가용할 만한 시간이 있죠. 성경 공부해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기까지 주님과의 교제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할 때.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 성도는요.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죄에 대한 대처함이 훨씬 강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이 자녀들을 행하라 했죠.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했지. 그렇죠? 거기 11절에 보십시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했죠. 13절에서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했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우리 본문에서 요한일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우리 오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와 죄들을 제거했다고. 그 피가 우리의 나중 죄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 죄를 고의로 진다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것이 지식인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구원이나 속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6절에서 말은 교제와 7절에서 말은 깨끗하게 됨에 관해서 말씀만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현재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보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와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열매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죄를 용서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그 피로 죄를 제거한 후에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죄 짓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이런 삶의 연속은 그건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성도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죄인들의 입은 변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죄인들은 변론하는 변호사들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인들을 변론하는 변호사들에게 그 입이 있다. 어떤 변호사가 인기가 있는 것인가? 거짓말로 교묘하게 법을 호도하는 자들이죠. 인간이 만든 법들은 그래서 잘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가 당사자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것이. 주말을 봐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갖다, 주장을 갖다가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속셈이라 했죠. 그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뭐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내달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에요. 죄수가 그 감옥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출세, 당선, 그 배우는 얼마나 간교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른다 했죠. 알고 속고, 국민은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하는 것이 국민이. 데모크라시가 호도되어가지고, 민주주의랑 호도되어가지고, 거짓말쟁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했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면 다 동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로 공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하고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이라고.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 종교, 교육, 출세, 고소득 그 안에는 진리 지식이 없다고.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자살한 사람도 장로라니까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살면 교제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했죠. 자신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인가 봐야 된다 했죠. 나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했죠.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인가 했죠.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진리라고 했죠. 여러분의 생은 거룩한지 살펴봐야 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안에서 이 점을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 내가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일깨워 주시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찌르시고 양심을 두드리시고 주님의 권면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 추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